지금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3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옆에 친구하고 이렇게 인사 나눠봅시다. 비 오는데 오느라 고생 많았다. 그래. 그래요. 이제 슬슬 더워지죠, 그렇죠? 이제 습하고 더운 날씨가 좀 오는 것 같아요. 올 여름이 특히나 많이 더워진다고 해요. 근데 그래도 에어컨 빵빵하게 미리 틀어놓고 여러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게끔 많은 목자님들이 그리고 이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 오늘이 무슨 주일인 줄 아세요, 여러분? 창립기념일이에요. 창립기념주일이 몇 주년일까요? 어떻게 알지? 누가 알려줬나? 이상하네. 29주년이래요. 29주년. 그래서 사실 29주년이면 여러분 나이보다 훨씬 진작에, 그렇죠? 창립이 된 날인데 창립 29주년을 또 맞이해서 블레싱 식당에서 또 무료로 떡국을 또 나눠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따가 뭐 목장 모임 때든지 아니면 목장 모임 끝나고든지 가서 한 그릇씩 이렇게 하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눌 제목이 나의 피난처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건데, 여러분들 살면서 실수를 안 저질 수는 없겠죠, 그렇죠? 내가 살면서 가장 좀 이것만큼은 지우고 싶다 하는 실수 있으세요? 흑역사라고 하는데 이런 실수 내가 왜 했을까? 저녁에 잠잘 때 이불킥하는 그런 실수들. 전도사님이 무슨 실수를 했나 이렇게 고민을 해보다가 한 가지 딱 생각났던 게 뭐냐면, 고난주간 특세 기간에 보통 BGM을 뒤에서 깔잖아요. 네, 그때는 전도사님이 이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BGM을 깔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룩한 찬양이 착 나오게 이제 깔았는데, 그거 알죠, 여러분? 오토 리버스 기능 알죠? 이렇게 노래가 다 끝나면 그 재생 목록 중에서 다시 첫 번째 곡으로 다시 탁 돌아가. 참 전도사님 재생 목록이 찬양으로 가득 차면 좋겠는데 하필이면은 또 그때 트와이스 시그널이라는 곡이 있던 거야. 그래서 진짜 막 거룩하게 막 기도하는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사인을 보내, 시그널 보내 막 이러니까 와, 진짜 시급했거든요. 그래서 막 식은땀이 막 나더라고. 뒤에서 막 뛰어가가지고 이제 막 끄긴 했는데, 근데 다들 이렇게 어떻게 이제 기도하는 마음이 싹 사그러졌겠지. 그러면서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 하나님의 사인을 자기는 들었다고. 사인을 보내, 시그널 보내 하면서 I must let you know인가요? 난 널 알기 원해 하면서, 야, 이거 하나님이 보내는 시그널 아니냐 이런 말을 해서 그나마 위안이 됐어요. 그런 흑역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이제 재생 목록 자체를 그냥 거기다 넣지 않는 이제 버릇이 생겼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실수를 범하면서 아마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인간이다 보니까. 근데 성장한다는 게 뭐냐면 이런 실수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이제 성장의 단계거든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는 뭘 해도 실수가 나오죠, 그렇죠? 사실 여러분 이제 아이를 보면은 움직이기만 하면 사고가 터집니다. 아이는 가만히 있어야지 일단 움직이면 뭔가 사고를 치고 있어. 그래서 뭐 식탁 앞에서도 물을 전도사님이 미리 잘 안 따라 놔요. 왠지 아세요? 어렸을 때, 아이들 어렸을 때 애들이 그걸 툭 쳐가지고 맨날 엎어버리는 거야, 물을. 그러니까 물을 잘 안 따라 버리고 이런 버릇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움직이기만 하면 막 사고가 막 자꾸 실수하니까. 근데 조금 이제 컸다고 그 실수가 확실히 좀 줄긴 했지만 그래도 실수에 계속 되는 삶을 살고 있죠.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님도 그래도 이제 되도록이면 실수를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실수도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실수를 해요. 그래서 나이 먹을수록 하는 실수는 꽤나 타격이 커요, 그렇죠? 나이 들어서 하는 실수는, 어려서 하는 실수는 금액이 많이 나가진 않아. 물 하나 없는다고 돈이 깨지진 않잖아요. 근데 커서 하는 실수는
차 가다가 슬쩍 한번 긁어도 이제 몇백이 그냥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커서 하는 실수는 그거에 대한 책임감도 굉장히 커지고요. 돈도 많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누구나 다 실수를 하며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실수를 범하지만 그 실수와 더불어 뭐가 있기 때문에?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용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물컵 엎을 때마다 매질을 한다. 그 아이는 나중에 커서 진짜 뭔가 정신 건강에 좀 해로울 거예요. 그렇죠? 전사님이 차를 운전하다가 앞에 차를 못 보고 통 박은 적 있거든요. 진짜 쿵 아니고 통 박아서 통 이렇게. 근데 이제 내리잖아. 보통 그렇게 통 박아도 보통 뒷목 잡고 내리거든. 하면서 내리거든. 전사님 진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내렸어. 괜찮으시냐고 하면서 왔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뭔 얘기가 나왔냐면 뭐 이 근처 사시나 봐요. 근데 제 직장이 여기 근처라서 바로 여기 미금역 바로 사거리 앞에서 통 박았거든. 그러냐고 했더니 뭐 하다가 어쩌다가 이제 전도사라는 걸 밝혀야 되게 생겼어. 웬만하면 안 밝히려고 하거든요. 웬만하면 사회 앞에서 전도사라고 밝히면 일단은 이렇게 째려보거든. 그래서 잘 안 밝히려고 했는데 그때 어쩔 수 없이 밝혔어.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냐고 자기도 교회 다니신다고 하시면서 보통 이제 보험 부르고 막 하는데 그럼 자기가 최대한 경미하게 처리해주겠다고 하고 진짜 차 수리비만 이렇게 이렇게 드리고 나왔어요. 범퍼 정도만 수리하는 정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보면서 보통 이제 그런 뭐 병원 간다 하면서 병원 막 한 달씩 다니고 몇 주씩 다니고 이러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실수를 저질르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질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정말 송구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은 맞으세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실수를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 용서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저질 때마다 벼락이 친다 하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죠? 이미 다 땅속에 묻혀서 이미 깨꼬닥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구할 때 우리가 잘못했음을 용서를 구할 때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느낄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등장하는 바로 도피성이라는 제도예요. 민수기 35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여러분 실수 중에서 가장 큰 실수가 뭘까요? 아무래도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실수일 것 같아요. 살인.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요즘도 뭐 의도하지 않아서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가 생기죠. 보통은 교통사고로 그런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엄하게 처벌했던 것이 바로 이 살인이었어요. 살인. 이유 불문하고요. 살인자는 그 자리에서 죽여야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그만큼 존엄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의 부모님이 혹은 자신의 자녀가 살해를 당하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합법적으로 청구 살인을 해도 됐습니다. 내 엄마가 죽었다 그러면은 쟤 좀 죽여줘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죽건 뭐하건 간에. 그래서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가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피의 복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서 보면 뭐죠? 피의 복수자라고 말을 해요. 피의 복수자. 이 피의 복수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고엘을 영어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어벤져. 이 NIV 성경에는 어벤져 오브 블러드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피의 복수자들. 여러분 너무나도 좋아하는 영화 있죠. 뭐예요? 어벤져스. 이거 쓴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복수하는 사람들. 참 촌스럽다, 그렇죠? 영어 제목이 뭔가 그럴듯한데 한국말로 바꾸면 되게 촌스러운 게 많아. 스파이더맨 되게 멋있는데 거미인간, 그렇죠? 앤트맨 되게 멋있는데 개미인간, 슈퍼맨 되게 멋있는데
뭐야 강력한 사람 뭐 이런 아이언맨 멋있는데 강철 인간 되게 뭔가 없어 보이긴 해요. 어벤져스도 마찬가지예요. 복수자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벤져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마블의 어벤져스의 역할은 뭐예요? 보통 타노스로부터 지구를 지키고 막 이런 역할을 하죠. 근데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어벤져들의 역할은 뭐였냐면 이 고엘들의 역할은 뭐였냐면은 그 가정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그 가문을 지키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고엘의 역할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구속자, 그리고 계대 결혼자, 복수자의 역할이 있었어요. 이 구속자는 뭐였냐면은 그거예요. 가까운 친척이 돈이 없어서 이제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노예가 됐을 때 이 가까운 친척이 돈을 가지고 가서 그 노예를 풀어주는 구속자의 역할을 해야 했어요. 그게 의무였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신의 형이 죽어요. 그럼 누가 남죠? 형수가 있는데 그 형수와 결혼해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계대 결혼자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가문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형의 유업을 이어받도록. 또 뭐가 있냐면 마지막으로 억울하게 죽은 친척을 위해서 복수를 할 수 있는 이 복수자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엘이라는 제도는 뭐였냐면 그 가문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제도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친척을 죽인 사람을 이 고엘 어벤져들이 죽여도 절대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당했어요. 아니 오히려 혈족이 살해를 당했는데 가만히 있는다라는 건 더 정의롭지 못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죽었다 하면은 이제 나도 죽는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살인이 고의적으로 저지른 살인이면 모르겠는데 실수로 저지르는 살인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실수로 살인을 저지르더라도 이 고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나무를 하러 이제 갔는데 도끼로 막 나무를 하는데 그 도끼가 낡아서 도끼에서 도끼날이 통 빠지면서 옆에 있던 사람이 도끼날에 맞아 죽었어. 어떻게 해요? 이것도 실수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일부러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닌데 실수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사람 죽인 사람은 고엘로부터 죽임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를 만드시냐면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드십니다. 민수기 35장 1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아 죽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함이니라. 여러분 이 부지중의 도피성이라는 것은 부지중의 사람을 죽인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제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피성의 의미는요 단순히 죄인을 살리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그냥 죄인을 살려두자 이게 아니라 뭐냐면은 피해 복수자 그러니까 고엘로부터 죄 지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정당한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35 아까 읽었던 35장 12절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뭐 하냐면요. 그곳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부지중의 살인을 저지른 건지 아니면 정말 고의로 저지른 건지 심판을 받게 해서 그 판결에 따라서 정말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면 그 도피성 안에 살 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도피성의 특징을 두 가지로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첫 번째로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 쉽게 올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이었다라는 거예요. 도피성은요 모두 6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편과 서편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각각 게데스, 세겜, 헤브론, 골란, 길란, 라봇, 베셀 이렇게 6곳에 이 도피성이 있었는데 이 도피성의 특징은 뭐였냐면 고원지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높은 지대에 있었습니다. 어느 높은 지대 성곽에 있었어요. 어느 깊은 숲속에 있던 것이 아니라 어느 깊은 광야 속 그냥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만한 고원지대에 있던 것이 도피성이었어요. 그래서 찾아가기 굉장히 쉬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굉장히 닦아놨대요. 누구나도 쉽고 빠르게 갈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만들어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루길이면은 도피성으로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위치가 어디 있든지.
그래서 이 도피성이 또 혁신적인 한 가지 내용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타국인들도 그곳으로 피할 수가 있었어요. 민수기 35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자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말씀해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법을 만들거든요. 근데 또 뭐가 또 예외적으로 들어가 있냐면 타국인도 그곳에 피할 수 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사람을 죽였다. 근데 그게 왜 그 다른 지파 사람들이 다른 곳 사람이다, 외지인이다 하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타국인들까지도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도피성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고 쉽게 올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도피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피성을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누구랑 계속 연상이 돼요? 누구든지 쉽게 올 수 있는 곳, 교회, 그렇죠? 그리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아요? 이 시대의 도피성이라고 한다면 아마 예수님일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는데 어떤 자격이 있거나 이런 사람이 누구든지라고 말씀해요. 누구든지. 네가 뭐 히브리인이건 헬라인이건 유대인이건 상관없이 누구든지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 도피성의 길이 잘 닫혀 있듯이 예수님께로 오는 길 또한 굉장히 잘 닫혀 있다.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께로 온다는 길이 어렵나요? 아니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안 오죠. 굉장히 쉬우니까 오히려 안 오려고 해요. 예수님께로 오는 길은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길은 또 험해요. 예수님께로 오기까지는 굉장히 그 길이 쉽지만 그 좁은 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험난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고요. 누구에게나 길이 트여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는 길이. 그래서 찬양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그 굉장히 옛날 찬양이거든요. 그 보통 이제 기도원 같은 데서 보면 다 부르는 찬양인데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양 알아요?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예수 짝짝 예수 짝짝 전사님 어렸을 때 했던 찬양이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네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는 그런 찬양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로 오는 그 길을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요. 누구에게나 다 트여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예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도피성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도피성이 어떤 사람들로 가득했을까요? 범죄자들, 그렇죠? 대부분이 50% 70% 이상이 범죄자일 수도 있어. 왜? 다 도피성으로 가야 되니까. 일단은 다 사람 죽인 사람들이야. 기본적으로 다 빨간 딱지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진짜 험난하지 않을까. 그 막 도피성 살기도 쉽지 않은 정말 도피성은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 곳이지 않을까. 무법지대였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곳에서 살던 사람들은요. 죄인들 그 사람들은 죄인은 맞았습니다. 죄인은 맞았지만 사람을 죽인 사람은 맞지만 무고하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무고하다. 너는 죄가 없다. 죄인은 많지만 오히려 그 어느 것보다도 죄에 대해서 경계하는 곳이 어디였어요? 도피성이었다고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었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오히려 죄에 대해서 더 경각심을 갖고 더 깨어있던 사람들이 도피성이 있던 사람들이었다고요. 더 예민하게 굴고 어디가 떠올라요 여러분? 바로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깨끗하고 그냥 정결하고 형제님 어서 오세요 샬롬 이런 교회 오빠들이 오는 교회가 그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오빠 하면 이미지가 어때요? 막 뿔테 쓰고 니트 입고 딱 전도사님 이미지. 그렇죠. 누가 봐도 착하게 생긴 사람. 그래서 전도사님 그런데 사실 이런 이미지가 오는 사람만이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막 마동석 같은 사람도 오고 그렇죠. 막 험상국 우리 야구부가 은근 우리 고등말에 많거든요. 올 때마다 약간 전사님이 약간 위축이 돼. 막 몸이 막 이래가지고
그런 친구들도 다 오고, 그렇죠? 이런 친구들 다 오는 게 교회예요. 그냥 뭐 교회 와야 된다고 하니까 막 저런 범죄상은 오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옆에 친구를 한번 쳐다보세요. 범죄상인지 아닌지. 그럼 그런 친구들이 오는 게 교회입니다. 예. 범죄상들이 오는 게 교회라고요. 예수님께서 피로 세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용서를 경험합니다. 그렇죠? 용서를 경험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올 때 난 깨끗해야지, 나는 담배 끊어야지, 난 술 끊어야지, 이런 게 교회가 아니라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오는 게 교회예요. 그런 모습으로 와서 예수님께 용서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사는 곳, 도피성과 같은 삶,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요. 이런 교회로 많은 죄인들을 불러모으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도피성의 특징 두 번째는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 자유의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은요, 도피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지만 한 가지 큰 어드밴테이지가 존재를 합니다. 뭐였냐면은 그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도피성을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민수기 35장 25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대제사장이 죽지도 않았는데 도피성 밖으로 나간다, 그리고 피해 복수자 고엘에 의해서 발각이 됐다, 그리고 죽임 당했다, 그건 죄가 아니었어요. 왜? 그건 나간 사람이 잘못이었거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도피성 안에 살던 사람들은 어떤 뉴스만 기다리며 살았을까요? 대제사장이 오늘 죽었나 살았나? 오늘 대제사장의 컨디션이 어떤가? 대제사장 컨디션이 안 좋대. 그럼 어떻게 희망을 갖는 거야. 야, 혹시 죽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굉장히 쌩쌩해. 대제사장의 모습이 굉장히 쌩쌩하고 팔팔해. 막 야, 죽으려면 한 10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막 언제 죽냐? 막 이러고 있는 거죠. 대제사장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서는 또 복음일 수도 있죠. 그렇죠? 이제서 완전히 그들의 죄를 용서받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 또 뭐가 떠올라요? 또 예수님이 떠오르죠. 그렇죠? 이 예수님을 상징해요.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 있었고요, 또한 마찬가지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도피성 안에 있는 죄인들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역 성경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스럽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들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갚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나의 죄로 인해서 죽으신 거고요,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우리의 죄가 씻김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신기하지 않아요?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계속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보내야겠다, 그것을 이미 신겨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보면 다 예수님의 흔적이에요. 대제사장이 곧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처럼. 이제 말씀을 슬슬 정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디로 도피하고 있으신가요? 우리는 살면서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의 도피성은 어디세요? 어디로 피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인생의 도피를 게임으로 하기도 합니다. 전사님이 게임할 때 정말 신박한 아이디를 봤어요. 현실 도피. 야, 진짜 기가 막힌 아이디다. 진짜 현실 도피하려고 게임 하잖아요. 사실 현실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현실에 대한 도피 방법으로 게임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실에 나는 꾀죄죄하고 힘든데 게임의 속에서 나는 어때요? 굉장히 풀템을 장착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질하고 막 나는 5만 원짜리 아니 만 원짜리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게임 캐릭터의 옷은 막 100만 원짜리 이런 거 입히기도 한다고요. 왜 그래요? 현실을 도피하는 거예요. 거기로 피하고 싶은 거죠. 어떤 사람은 술로 도피를 하기도 하고요. 왜? 현실을 그래도 잊게 해주니까 술 마시는 순간만큼은 잠깐 빠지지 그냥 걱정이 없어지거든요. 그 순간만큼은 그냥 행복한 것 같거든.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행복과 행복감은 다르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건 행복감을 자꾸 사람은 추구한다. 행복감은 뭐예요? 감각이에요. 행복하다는 감각을 자꾸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술 마시고 심하면 어떻게 마약까지 해요. 왜? 행복감을 주거든. 마약하는 순간 막 천국이 일어나는 것 같고 막. 근데 진짜 행복한 걸까요? 아니에요. 행복한 게 아니에요. 도피죠. 현실 도피죠. 다른 데로 엉뚱한 데로 도피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감이 있다고 여러분 행복하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행복감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 내 안에 정말 행복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거든. 행복한 곳으로 도피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그것이 어디예요?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사무엘하 22장 3절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자신의 피난처가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요 진짜 정신병 걸려도 이상하지 않은 삶이었거든요. 왕으로부터 죽임을 몇 차례나 받을 위기에 처했고요. 계속 도망자의 삶을 10년이 넘도록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광야 속에서. 그러면 이제 그쯤이면은 정말 미쳐서 막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나의 피난처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다윗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노래할 수 있었고요. 행복하다고 감사를 노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바로 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께로 피라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제 찬양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번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실수로 사람을 저지른 사람이 아싸 사람 죽였다 이랬을까요? 여러분 진짜 실수 저지르고 심장이 쿵 내려앉은 경험이 있으신 적 있으세요? 잘못해서 뭔가 이렇게 심장이 쿵 내려앉는 그 경험 전사님도 여러 번 있거든요. 아 진짜 큰일 났다. 등골이 막 서늘해지고 식은땀이 막 줄줄 나고. 마찬가지로 사실을 부지 중에 사람을 저지른 그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낙담과 좌절감 그리고 후회도 몰려들었을 거예요. 내가 왜 그 자리 거길 가서 괜히 이 일에 휘말렸을까? 그런 심정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갔어요? 도피성으로 달려갔어요. 다른 거 안 돌아보고 일단 도피성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에서 어떻게 했어요? 외쳤어요. 저 좀 도와달라고. 나 실수로 사람 죽여버렸다고. 나 좀 용서해달라고. 그런 도피성에서 그 사람은 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의 죄를 용서받고 그곳에서 지낼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품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씻기지 못할 어떤 과거의 실수가 있으세요? 정말 씻고 싶은데 그런 아픔이 있으세요? 그 좌절의 순간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것을 용서받고 씻을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 품 안입니다. 그 사람들이 잊으려고 자꾸 술 마셔요. 어떻게 하면 잊을까? 어떻게 하면 잊어버릴까 하고 자꾸 다른 것에서 관심을 기울이지만 그건 결코 용서함 받는 관계가 아닙니다. 어디로 피해야 되냐면요 나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품 안으로 피하게 될 때 그분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용서함 받는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곳에서 진짜 행복이라는 것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시간 함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이 찬양이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사랑해요.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을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나를 가오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아버지 써주세요.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시간 함께 한번 기도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여러분의 눈을 감고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가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실수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또 그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께서는요 그거에 대한 값을 이미 치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묻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값을 치르신 분이 누구였냐면은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해요.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고 원래 내가 그 값을 치러야 됐는데 예수님이 이미 죽으심으로 치르셨대요. 더 이상 그것에 묻지 않으신대요. 네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건 네가 어떤 죄를 저질렀건 더 이상 그걸로 힘들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미 너는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이미 내가 너에 대한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넌 더 이상 그걸로 고통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께로 도망갈 때, 피할 때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지금도요 피해 복수자들, 사단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려고 합니다. 야, 네가 그래서 되겠냐 하고 나 자신을 죽이려고 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에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다 내게로 와서 다 쉼을 누려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 하나님, 제가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어요. 하나님, 저 정말 너무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웠던 죄들이 있습니다. 실수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것들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저희를 품어주시옵소서. 나의 피난처요, 나의 피할 반석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제가 이 시간도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 안에 부끄러운 실수들이 있습니다. 죄악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모든 것들 주 앞에 내놓고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그 죄아들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누구든지 그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나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그런 짐의 음성을 듣고 주께로 참된 나아갈 수 있는 짐을 찾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 아버지십니다. 주님이 저희 참된 반석이십니다. 주님이 저희 참된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 성령님이라 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시 한번 좀 기도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도 참 많은 실수를 저질렀을 거거든요. 미숙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실수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잘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의 품어주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죄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싫어하시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었던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 너 실수했어? 내게로 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도 죄를 지었던 사람들의 습성이 뭐냐면 숨습니다. 피합니다. 다른 곳으로 피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라 말씀하세요. 그곳으로 피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맺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가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더럽고 취약한 죄를 저었던 저희의 모습까지도 안타까워하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고,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께로 피할 수 있는,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주님의 참된 자녀들, 아들과 딸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여 아버지 되시는 주님의 품 안에 저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안기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죄임에도 저희의 실수임에도 아버지 가슴 아파하시며 기다리시는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주님, 너무나도 더럽고 취약한 저희 영혼을 그럼에도 사랑하셔 품어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의 잘못임에도 아버지께서 그 죄를 친히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이 있기에 저희가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그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이번에는 조용히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하나님, 저희는 정말 실수투성이인, 어제 보면 구제불능인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런 실수투성이인 저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오,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오, 반석이시오,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높은 망대이심을 다시 한번 다윗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피할 때에 저의 죄를 다시 한번 품어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저희 죄를 씻기시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저의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죄를 모두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런 저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위해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주님의 참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단은 지금도 저의 더러운 죄를 꼬투리 잡아서 어떻게든 저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은 저희들이 주님 안에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안에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안에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